그 같은 기회와 은혜를 받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많은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새로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좀 간증 위주로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확인된 어떤 그와 같은 그 이제 그 같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담담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뭐 어떤 새로운 설교라든가 뭐 그런 걸 한다는 건 좀 주제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주의 말씀과 그와 같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같이 먹는 훈련을 했더니 제 삶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더라. 라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제 경험과 제 체험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연합예배 순서라고 할까 이런 조그만 쪽지를 좀 우리 이성구 전도사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기 다 나눠줄 줄 알았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이 이제 천상대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 쪽지가 미리 이제 돌려갔으면 이제 미리 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뭐고 제목이 뭐였나라는 걸 이제 알 텐데 이제 거기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 이 말씀이라고 할까, 제 간증이라고 할 것 같은 것의 요지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모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거 모르는 분들 없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려고 오셨나? 그거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히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저희가 또 우리가 상기하고 서로 상고하는 그 같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을 하느냐, 매일매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자, 성경의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맨 처음에 잘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인가에도 성리하고 무엇보다도 내 목숨을 첫째 많은 사람을 내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죄와 죄악을 내가 다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대성물로 줘가지고 그게 첫째 목적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절에서도 분명히 그 증거하셨죠.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죄사함 받았다. 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다인 줄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밖에 나가면 이제 그런 뭐 구원 파도 많지 않습니까?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 다 끝난 건 줄 알고 아무 때 죽어도 그냥 천국 간다고만 그렇게 이제 그걸 믿고 앉는 그 같은 그 맹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진짜 어떤 그 같은 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다만 그 과정상 우리들의 죄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막혀 있으니까 그 죄 문제를 이제 본인 스스로 대성물로 그 같은 그 십자가에 올리셔서 그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는 그 중간 과정이 있었다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 예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 전에 이제 493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찬송을 해서 은혜를 나눴던 그 가사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놈이다 이거예요. 새 생명을. 그 생명이 내게서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내가 맛보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제 그 찬송이 있는데, 과연 이 찬송이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우리 위해서 나오는 그 같은 그의 찬미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건 딴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자, 이거 한번 6장 63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제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의 살이라고 하죠. 주님의 살 또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어떤 그분의 그 공로, 그분의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상태거든요. 바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 영이 전기 보게 되면 전기 딱 꽂으면 흐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풍기라든가 저거 쓰면은 말이죠. 저 코드가 발전소에서 오는 여기 소켓 코드에 딱 꽂아 딱 입력이 되면은 서로 전기가 연결돼가지고 저 선풍기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과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불이. 바로 그게 어떤 상태로 나오느냐? 생명이라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생명. 예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한 전류, 한 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로 흐르는 상태에 그것을 바로 주러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예수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같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살과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거기에 이제 그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주님의 공로를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다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주님의 살과 피, 그 같은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같은 그 공로,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무엇이 실려 있느냐? 영밥이 실려 있다는 거죠. 영밥이.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이틀, 사흘 힘이 안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내 영이 진짜 거듭난 영이라면은 영 밥을 먹지 않으면은 이 하루 이틀 지나면 진짜 이게 힘이 없어요. 뭔가가 아주 그냥 따분하고 지루하고 괜히 화가 나고 말이죠. 조금만 일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밥을 그걸 내가 먹게 되면은 틀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하,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영밥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그것을 주어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것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얻은 상태인데, 근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야, 바로 그게 생명이구나라는 걸 절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남과의 충돌에서 그 같은 그 다툼도 일어나고 또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에서 다운되고 낙담되고 막 쓰러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내가 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은 물론 다 여기 계신 이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적이 다 있으시죠. 제가 그럼 충분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서도 진짜 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영을 내가 영접을 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웬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한동안은 거기에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곧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난 이러이러한 주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있어 라는 쪽으로 의식이 덜 가면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에도 몸이 아프고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뭔가 머리가 아프고 좀 심란한데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내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어떤 든든함이 있어요. 어떤 평안이 있어요. 뭔가 어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평안, 감사 상태가 거기에 딱 분리가 될 때 바로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주러 오신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100%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먹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참 이론적으로는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근데 그게 어떤 거에 10년, 20년, 3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역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사모랑 이제 지금 한 15년 됐죠? 결혼해서 한 3년?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사모 나중에 이제 혹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어가지고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식사하시는 한번 말씀 서로 나눠보시면서 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진짜 우리 사모 보기에는 진짜 빵점이 됐어요. 진짜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진짜 뭐랄까 그냥 남편의 어떤 그 같은 퀄리피케이션 자격도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바뀐 상태를 보고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제가 이제까지 전도해서 한 사람도 지금 진짜 이제 영혼고를 어떤 때 내가 한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예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걸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예수님의 그 힘이 대단하다. 저걸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게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같은 그 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주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할까 그 같은 그 평안이라고 할까 그걸 공급을 받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제가 일단 사모하고의 관계는 제가 넘어갔거든요. 제가 사모하고의 관계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좀 포갑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는 상당히 좀 존중을 하는 이제 우리 사모를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야겠지만 그게 이제 그 원리가 제가 제 업속에서 제 삶 속에서 잘 들은 대로 원리는 뭔가 했더니 그걸 제가 이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같은 그 주님의 살과 피 그 말씀,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내가 매일같이 그 안에 실려 있는 영밥을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그냥 그 이슬 위에 그 옷을 젖는 거 버리는 자는 몰라요. 옷 젖는 것도. 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런 습관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데는 그냥 기분 나쁘고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어떤 그런 상태라든가 그런 당할 때에도 그런 환경에 처할 때에도 저도 모르게 아주 그냥 주님의 공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로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라는 쪽으로 어떤 거 화가 나고 기분 나쁨이 나가야 될 그 순간에 바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주의력이 가만히 있어봐. 주님의 마음 나 가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나한테 나 자신인 것 같은 거 선포하는 훈련이 어느 데가 딱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외치는 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가 나가는 그게 딱 잡히고 기분이 나빠도 상대방한테 그냥 맞받아쳐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그 습관이 꺾이는 거예요. 그 순간만 물론 기분 나쁜 상태가 있지요. 그 기분 나쁜 상태로 남아있지요. 근데 문제는 변화는 내가 맞받아치는 그 습관이 상당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안으로 되돌리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저는 진짜 엄청난 것 같은 그 은혜라고 제 삶 속에서 분명히 제가 깨달았거든요. 저는 제 삶에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순간의 주의력을 그러니까 원리가 단순한 거예요. 내 주의력이 항상
밖으로 나가고 내 욕구나 욕망 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 같은 그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우리가 사는 패턴이 큰 사람들이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부터 그 주의력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라는 쪽으로 그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 라는 쪽으로 그 한순간에 그쪽으로 의식이 돌아가면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것 같은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한순간에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인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한 감사, 바로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한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주님 마음, 그리스도 마음,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제가 보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본 지는 몇 년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그렇다고 뭐 사람이 금방 또 한 달, 1년만 다 바뀌진 않겠죠. 근데 한 몇 년 걸렸지만은 어쨌거나 제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안 좋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 그건 그거지만은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 그죠? 주님의 공로, 주님의 말씀 그건 따로 있어 라는 식의 어떤 그 주의력을 그쪽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한 몇 년 걸려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라는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동기는 저는 문맥을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기도에 전념해라. 라는 그 같은 그 말씀도 주신 거예요. 1장 4절에서. 그리고 오직 몇 달이 못 돼가지고 이제 그 성령이 너희한테 임할 것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영이 너희가 그 영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같은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그 성령이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라든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예수님만, 주님만, 주님 없는 감사, 쉽게 말하면 주님의 영,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예수 영으로 거듭난 상태. 그것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입으로만 예수님 하시에도 들어와요. 예수님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십니다. 근데 비유하자면은 일종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예수의 씨가 들어오는 거지 아직 예수의 영이 자라나려면 보세요. 여인분들이 10달 걸리고 9달, 10달 걸리지 않습니까? 임신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 씨가 계속 먹여야죠. 밥을 먹여야죠. 그러면은 그 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출산하잖아요. 그게 원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씨의 단계지. 계속적으로 그 씨에다가 영밥을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공로를 보여야 공로로 인한 감사 바로 그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때가 이름에 그 예수님의 영이 밖으로 나오는 출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그건 그거지만은 예수님의 주신 그 같은 그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어떤 감사 평안 그건 따로 있다는 그게 아주 묘하게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딱 분리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제2단계에서는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고영, 예수의 영이 분명히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보이면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그 건설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계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예수님 생각하면은 뭔가 든든해. 예수님 생각하면 뭔가 편안하고 좀 어떻거나 예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죠. 어쨌거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이기는 바로 그 같은 그 예수님의 영이 따로 분리되는 떨어지는 그 뭐랄까 체험이나 경험은 다 하셨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서도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같은 그 이 감사, 주님 마음, 그것은 분명히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저 역시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기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수원 목회장님이 굉장히 참 반갑고 소중한 거 제가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새로운 얘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나 할 얘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죄악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다. 라는 이제 그 같은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세 가지 공로가 어느 날 한순간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다 보게 되면은 맞아요. 라는 그 같은 데 깨달음을 떨어져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맞아. 말씀이 사실이야. 라는 그 같은 데 내 확신, 내 믿음 그게 딱 떨어져 나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얻어야 될 가장 큰 보물을 얻었다는 거죠.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그 근원이 어디냐? 이 말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과의 연결 상태에서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적으로 어떤 그 신념에 의해서 하면 된다. 라는 것 같은 그 신념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냐?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어떤 단체에 가면 어떤 데서는 하면 된다, 안 나가면 된다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랄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그 같은 수사적인 신념을 풀어가지고 실제로 그 같은 신념이 어느 상태 이상으로 극대화되게 되면 돼요. 근데 그 같은 그 어떤 그 생각의 바탕이 내가 내 에고 쪽으로 내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자꾸 그냥 그 하면 된다는 신념을 구하다 보면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용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이단이 저희 교회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확신이나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맞아 라는 그 같은 거의 확신 속에서 그 같은 거 나오는 생각이면은 된다는 그 같은 그 원리가 성경이더라. 이렇게 딴 것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서는 예수 생명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실려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바로 우리 주님 마음이고 예수 이름입니다. 그 같은 그 예수 이름, 바로 그 같은 그 예수 이름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은 빌립보 1장 2장 5절인가부터 11절까지 나오죠. 거기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쫙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의 그 이름을 높이셨다. 그 이름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 분명히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마음. 바로 그 마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바로 그 같은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얻은 그 같은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 자신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가 나한테 작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같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영을 우리가 분명히 또 받았고 그래서 그 같은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은 거.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딴 거 봐도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내 본 마음으로 들어오려면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 성경은 사자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8절이니까 거기서 나오죠. 마음의 할례. 예?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예. 육적인 그리스도, 육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의 할례. 진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에는 나와. 30장 6절인데. 너희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10장에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30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케 해 주시겠다. 라는 그 여호와의 약속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본마음, 하트죠.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죽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본 뜻은 뭐 다 아시죠? 애들이 그 태어났을 때 그 남자의 그 성기, 거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표피가 있는 걸 잘라내는 거. 이제 그 껍질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본마음, 하트,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우리의 본마음, 하트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러면 우리의 본마음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본마음, 주님의 영이 들어온 걸 막고 있는 그 껍질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쌓아온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관념, 그게 나인데 내 생각이나 내 관념을 자꾸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바로 그 같은 것이 무엇인가 내 얘기와 상반되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곧 내 안에서 보통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곧바로 또 반발심이 일어나요. 바로 그게 무엇은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 역시 내 생각이라든가 내 관념이라든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세계를 자꾸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 마음을 놓지 않으니까 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 주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우리가 화평과 하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관념, 그것을 주장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야만 그래야 마음의 할례가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 소속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그것도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김을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인가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너희들한테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한 신령한 복으로 복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어떤 깨닫는 그 같은 깨달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비밀이 바로 뭐냐면 너의 안에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1장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한 마음으로 흐르는 상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끊어졌던 상태에서 단절됐던 상태에서 다시 연결된 상태,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에, 주님의 공로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주님의 공로를 매일매일 상기하고 하는 훈련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영광을 먹게 되니까 이 영들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와 영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권세, 권능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힘이 막 들어오면서 예수 이름을 내가 한번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질병마귀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 이름을 쓰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의지도 나고 하겠지만은 반복적으로 한 달, 두 달, 1년, 2년 쓰다 보면은 그 권세가 작동이 되는 보인다는 겁니다. 이 너무도 엄청난 복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예수 이름의 사형 권세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천국이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맞죠. 예수 이름으로 다 받고 무엇인지 구하든지. 예. 그러니까 그 같은 그 권세. 그러면 이 땅이 바로 천국, 이 열쇠가 열린 거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부터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처음 가자. 그거는 너무나 그냥 초보적인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100% 영으로 만나야 돼요. 진짜 내 영이 예수 영으로 한번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그래야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같은 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인가 6장 10절인가 6장, 그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왜? 자든지 깨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의 영을 진짜 만나가지고 매일같이 그의 영광을 매일같이 말이죠. 응급받으면서 살다 보면은 본인이 알죠? 내가 매일같이 예수의 영과 예수의 영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집사람이나 가족과 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면 죽은 날에 내가 어디로 갈지 그걸 아는 거죠. 지금 그때가 되면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거 벌써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100% 알고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의 진짜 예수 생명, 예수 영, 예수 이름의 사형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 같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 간단히 우리 한번 찬송을 495장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495장. 기도에는 책도 끝나고